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아멘. 배척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 뭐라고 시험했냐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봐.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 믿음의 경배 대상을 바꿔봐.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에 들었을까요? 시험에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냐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사탄을 이기신 다음에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현장을 치유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에 사탄의 시험에 승리를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현장을 치유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탄이 계속 속여. 우리 렘넌트들을.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할 거야? 무엇으로 싸워서 승리할 거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돼. 그래서 그 중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줘서 영적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 흑암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키를 하나님께서 렘넌트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알겠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세상 사람들은. 고향에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봤어. 제자도 부른 것을 봤고 또 현장을 치유하시는 것도 봤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다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네, 따돌렸대요. 따돌리고 밀쳐내고 모른 척한 거야. 그걸 배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맞아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모른 척해. 따돌리고 밀쳐내고 거부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얼마 전에 아는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 따르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요즘에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들었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었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대요. 자기 올케 아들이 43살인데 성형외과 의사인데 자살했대요.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자기 집이 이렇게 빌라에 살아.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무슨 냄새지?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대. 그런데 그 지하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72살 먹은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던 거야.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쇼크를 받고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대요. 왜 내 주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치유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만약에 이 43살 먹었던 이 성형외과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이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이 사람의 기준이었다면 행복했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이 이게 성공의 기준이 맞다면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 공부 의사 자격증 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이게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이 사람은 죽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요,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알겠나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오직 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야,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명예도 가져야 돼, 좋은 집 살아야 돼, 좋은 차 타야 돼, 이렇게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을 소유한 렘넌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않도록 뭘 해야 되냐면 복음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덮쳐오는 거예요. 흑암이. 그래서 나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렘넌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드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나는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해요. 언제 기도해요? 낮에 기도해요. 언제 해요? 밤에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렘넌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점심 때 학교 가면 수많은 문제들이 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 저녁에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주셨어요. 키를 우리 렘넌트들 안에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해줘야 돼? 친구한테 전해줘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은요, 어렸을 때 아빠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 요셉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구더기에 빠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갔을 때 요셉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기도.
두 번째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 다윗은 직업이 뭐였냐면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을 치면서 양을 치라고 맡기니까 나한테 왜 이런 걸 맡겨? 누가 나한테, 난 너무 하기 싫어. 난 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렘넌트가 됐어요. 세 번째는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께 기도하면 죽이기로 법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의 축복을 누린 렘넌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이 됐어.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언약 잡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바벨론의 4명의 왕을 돕는 총리가 됐어요. 증인이 된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인. 렘넌트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 이때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만 붙잡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렘넌트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또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 살리라고, 또 이 땅에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성형외과 의사가 돈이 많아서 행복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성공해서 행복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라는 명예를 갖고 있어서 행복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야. 그 할머니도 지하에서 얼마나 비참했을까.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어느 날 닥쳐오는 문제, 사건, 외로움, 괴로움,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의사가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 정치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또 재판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또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볼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렘넌트 기도손 하겠습니다. 기도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흑암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릴 빛의 증인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